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손님과 함께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심령에도 은혜의 꽃이, 웃음꽃이, 축복의 꽃이 활짝 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한 나는 신이다 라는 다큐멘터리와 더 글로리라는 영화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혹시 아시나요? JMS 정명석 교주의 그 말도 안 되는 범죄 행각을 메이플이라는 여신도를 중심으로 낱낱이 밝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끔찍한 종교가 아직도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나고 안타깝습니다. 또 더 글로리라는 이 영화는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정말 통쾌하게 이렇게 복수를 완성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솔직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너무 파급력이 있어서요. 그 영화 내용 안에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둘 다 교회의 이미지를 너무 많이 훼손시킨다라는 거죠. 우리야 JMS가 이단인 걸 뻔히 아는데 세상 사람들 그 누가 압니까? 그냥 다 같은 교회지. 아니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라고 교회를 욕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더 글로리에서 이 학교폭력 가해자인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형 교회 목사의 딸이에요. 심지어 마약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또다시 도대체 더 내려갈 게 있나? 라고 싶을 정도로 또다시 세상은 교회를 폄훼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그 물결이 또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교회차는 음주 측정을 안 했어요. 교회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술을 마셔, 패스 이랬는데, 제가 전도사 때요 차량 운행하고 밤에 들어가는데 저는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패스 경험이 있어서 당연히 패스하겠지 해서 문을 안 열었어요. 패스해 줄 줄 알고. 근데 보세요 이러길래 교회가 세상에서 얼마나 지금 신뢰를 잃었나 정확하게 불게하더라고요. 후 불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서 이랬는데 다시 보세요. 제가 너무 마음이 무너졌어요. 교회가 이 정도구나 지금 세상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짓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아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 만나보니까 거짓말도 되게 잘하고 만나면 안 되겠더라. 누군가가 그 사람을 욕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 잘 아는데 거짓말 하지 않던데? 너 확실히 만나봤어? 무슨 일 때문에 그래? 나는 장담하는데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내가 알고 경험했고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누군가가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막 그 사람을 폄훼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 편을 들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요즘에 교회 욕할 때마다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더 막 화가 나요. 누가 막 교회 욕을 하고 교회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고 막 얘기하면 막 여기서 막 뭐가 확 올라오는데 이거 제가 막 못 참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머무는 곳이 교회인데 도대체 그 사람이 뭘 안다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기나 하는가? 그 주님의 희생과 그 보혈의 그 위대함을 도대체가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면서 뭘 그렇게 대단히 안다고 교회를 그렇게 폄훼할까?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단합니다.
나라도 똑바로 살자. 우리 교회라도 그게 아니다라고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자. 그런 마음을 막 다시 한 번 더 다짐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무슨 교회가 그렇냐고 말하는 그 안타까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하심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다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베드로가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설교 한 번 할 때 3,000명이 돌아옵니다. 회개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진병이가 일어섭니다. 중도한 병을 갈린 그 모든 자들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사람들마다 사도들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인정하면서 교회가 날로 흥왕하며 새로워지는 역사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역사가 바로 초대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나를 통하여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여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이 새로워지고 정말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본문의 소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베드로를 만나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침 이른 시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의 치료와 회복을 경험케 하기 위하여 이른 아침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도대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베드로야, 미안한데 배를 좀 사용해도 되겠니? 수중 그 무대를 만드시는 거죠. 배를 띄워서 물 앞에 이렇게 서서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때 베드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밤새 고기를 열심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상황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되고 피곤한 상황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요, 그날 고기 잡아서 그날을 살아가는 그러한 천한 직업이 바로 어부였더라는 거예요. 그날 고기를 못 잡으면 그날 되게 힘들어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확 찾아오고, 그래서 그 마음이 무너짐을 통해서 되게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배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 그리고 심지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들으시겠습니까? 들으시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한 번도 고기라고는 잡아보지 못한 그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으면서 스스로 무력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그런데 가족은 먹어 살려야 하겠으니 이거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잠시 배를 띄워달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군중을 향한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이 사람한테 지금 뭔가가 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예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깊은 곳을 향해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다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안 되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이 선생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번 더 내려보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이 찬양 기억나십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이 찬양의 깊은 영감을 삶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때를 발견한 거예요. 기가 막히죠. 야, 이거 어떡하나라고 심각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기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대체가 안 된다라는 그 순간에 내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한 번도 행해보지 못한 그 믿음의 순종,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단해보는 그 믿음의 순종을 일컬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때 도무지 안 되는 그때 깊은 데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이것이 삶에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베드로가요, 힘들 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 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이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면 제일 먼저 뭐부터 내려놓는지 아세요? 봉사하는 것부터 내려놓고, 힘들면 예배부터 내려놔요. 기도하는 것부터 내려놓는다니까요. 말씀 읽는 것부터 귀찮아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신앙의 회복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떠나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의 성장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응답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그걸 아니까 사단이요, 우리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유혹하는 게, 말씀 어렵지 않니? 귀찮지 않니? 아유, 하지 마. 힘든데 뭐. 기도 나가지 마. 하나님 니만 모르시겠니?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있어봐.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말씀과 기도를 제일 먼저 내려놔요. 사단은 그 위력이 뭔지 아니까 우리를 그렇게 미혹해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찾아올 때,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힘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 결단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베드로가 보세요. 밤새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밤새요, 갈릴리 그 바다에, 밤새 갈릴리 바다는요 폭풍이 쳐요. 비가 내려요. 낮에는 뜨뜻했다가 밤에는 영하까지 내려가는 기가 막힌 날씨예요. 정말 짓궂은 날씨예요. 그런데 그 날씨를 이겨가면서, 그 거친 파도를 이겨내면서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안 됐다니까요. 그러면 다 내려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 번 더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내가 해보리라 결단하는 것. 그리고 지치고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들 때 다시 한 번이에요. 그럴 때 영적 근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피트니스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근육을 만드는 법칙이 있어요. 이렇게 막 바벨하고 아령하고 들잖아요. 그럼 옆에서 그 피트니스 강사가 하나, 둘, 뭐 셋, 넷 이렇게 하다가 점점 신음소리가 나죠. 이렇게 하는데 그때부터 피트니스 강사가 좀 더 목소리를 높여요.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막 소리 높여서 옆에서 막 도운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근력 키우려고. 우리가 지금 근육이 없어서 이거 들잖아요. 근데 막 들다가 힘들어 내려놓으면 근력이 안 생겨요. 영적 근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자꾸 물러서죠? 근육 하나도 안 생겨요. 조금만 힘든 일이 벌어지죠? 다 내려놔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셨어요.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거 이뤄내야 되는 거예요. 이뤄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그러지. 내가 이러려고 너한테 직분 줬나? 이러면 큰일 나죠.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직분 불러주신 그 부르심, 우리 이거 진짜 무겁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근력을 키우셔야죠. 조금 힘들다고 내려놓고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 그 젖먹던 그 모습으로 살아갈 거냐. 생명력 있는 것들은 다 자라나게 돼 있어요. 아멘이시죠? 다 자라나서 이제 어느덧 어른이 되어서 이제는 뜨뜻한 밥도 먹고 막 고기도 먹고 다양한 야채도 먹어내고 거친 것도 먹어내고,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내고 그 힘으로 꿈꾸던 뭔가를 이뤄내고, 그것이 생명력 있는 것들의 당연한 순리입니다. 그러려고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라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깊은 곳을 향하여 노를 젓고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린다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좀 이상한 모습이 있어요. 보세요. 베드로가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요. 너무 막 기뻐서 춤을 덩실덩실 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그물을 막 끌어올리다가 예수님과 딱 눈이 마주쳐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 하냐면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무릎 끝까지 쫙 엎드려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늘 이 본문 볼 때마다 이상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되어지는 모습은 고기를 다 육지로 끌어올리고 주님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야, 이 물고기 얻은 돈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주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뭐 가지고 싶으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의 흐름이 되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려서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목사님이 참 요거를 자기 간증을 딱 하시는데 너무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렇게 나아가셨습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줄 아느냐? 그것은 곧 너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런 겁니다. 갑자기 우리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자녀가 갑자기 막 대학에도 너무 잘 붙고 직장에도 너무 잘 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술술술술 너무 잘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쫓아서 우리의 삶에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렇게 축복하시나 라고 그 이유를 로마서 2장 4절에 기록하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 위하여 회개케 하기 위하여 이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화를 이분의 일화 그 간증을 딱 듣다 보니까 확 이해가 돼요. 뭐냐면 이 목사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도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제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전하게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조만간 그 아들에게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들이 수학 경시대회에 나아가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전체 그 인원 중에 금메달 1등을 한 거죠.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좋다 하고 이렇게 서로 덩실덩실 하는데 이 로마서 2장 4절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아, 그럼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1등 한 것 회개합니다. 회개의 뉘앙스가 있습니까? 이거죠. 회개합니다. 아싸,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죠. 자기 아들이 1등 했다는데 무슨 회개입니까? 좋아 죽지. 그렇죠? 그런데 본인도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1등 했는데 주님,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라고 했는데 뭔가 좀 아직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마음을 가다듬어서 하나님, 아들이 수학 경시대회에서 금메달을 땄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회개가 시작되는데 어떤 회개가 시작이 되냐면 사실은 이 목사님 참 귀한 목사님이거든요. 이 목사님께서 이 아들이 금메달이 따기까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입학식, 졸업식마저도 그 목회하고 신방하고 또 제자와 삼는 일에 하느라 이 아들이 졸업식 한번, 입학식 한번 가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또 열정이 있는 부모들은 라이딩까지 해주는데 한 번도 그래 본 적도 없고 오히려 신방 한 번 더 갔으면 더 갔지 아들을 그렇게 신경 써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수학 경시대회 나가는지도 모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못난 아빠입니다. 내가 아들이 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도무지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준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걸 회개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은 그렇게 많지만 이 아들을 위해서 내가 진심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얻은 결론,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의 금메달을 함께 즐거워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이 축복을 더하시니 감사하고 회개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많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이후에 이 회개를, 이 특별한 회개잖아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목회에도 이어가십니다. 새 가족이 올 때 하나님, 새 가족 주셔서 회개합니다. 이 못난, 목회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이 못난 연약한 저에게 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회개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오니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니까 목회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새 가족이 와도 내가 설교 잘해서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새 가족이 막 2명, 3명 와도 막 교회가 막 늘어나도 이 회개가 있는 한 자기가 어떤 사역을 잘해서 그랬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회개가 삶에 흘러 넘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회개 안 하면요, 내가 잘한 줄 알아요. 내가 잘해서 얻은 줄 착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자랑이 넘쳐나고, 그래서 남은 왜 저렇게 못해라고 잣대로 판단하는 이런 실수,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때가 많은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로마서 2장 4절 이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가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이런 차원으로 늘 기도를 많이 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저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그럴 때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일이 닥쳐와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 세상을 바라보던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세상이 이제 걱정이 안 돼요. 나의 미래가 걱정이 안 돼요.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그 주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요, 최근에 그런 묵상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제 그 카카오톡 프로필의 그 대화명은 오늘의 은혜를 놓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이 은혜를 누린다면 반드시 나의 내일이 바뀌고 돌아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만 가득할 거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11절의 마지막 베드로의 결단입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큰일 나겠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버려야 되네. 집도 팔고 돈도 팔고 다 바쳐서 주인만 따라야 되네.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이런 공식으로 대입하면 오늘 은혜 받은 거 다 포기합니다. 야, 오늘 목사님 은혜 받게 하다고 큰일 난다. 이제 오늘 한 사람도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 그쵸? 아멘.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느니라 라고 기록된 이 말씀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드로가 사실 인생 대박 찬스를 경험한 거죠. 만선의 기쁨을 누려서 이게 종잣돈이 되어서 이제는 뭔가 자기의 삶을 향해서 투자도 하고 노력도 해서 뭔가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건데, 이거 내려놓아서 벗어 던졌어요. 심지어 또다시 만선을 누릴 수 있게 만드는 배도 버렸어요. 그물도 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버린 것에 집중해요. 이 큰 걸 다 버렸어? 아까워서 어떡해?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은요, 버리고 나서 베드로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그물을 안 버렸으면 초대교회의 그 위대한 인물로, 사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얻었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그것을 버렸기 때문에,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은혜를 위해서 내려놓을 것이 뭔가, 아까워서 어떻게가 아니라 이것을 내려놓음을 통해서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얻을 것이 무엇인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전에 우리 자아를 다 내려놓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의 그 이후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거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아직도 생각납니다. 저 어렸을 때요, 우리가 좀 비슷한 연배니까, 어렸을 때 흑백 TV 기억나세요? 잘 안 나오면 툭툭 때려가지고 나오는, 때려야 나오는 TV 기억나세요? 그것도 있어야 얻을 수 있는 집이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더 좋은 거 나왔으니까. 요즘 UHD TV라고요, 사람이 진짜 걸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TV가 그렇게 좋은 게 나왔는데, 그 흑백 때려 나오는 TV를 뭐하러 가지고 있습니까? 짐되게. 기쁨으로 버려요. 기쁨으로. 성도는요, 구원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있는 세상 가치를 기쁨으로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부러운 거예요. 야, 누구는 차 바꿨다더라, 집 바꿨다더라, 뭐 바꿨다더라. 무슨 상관이에요, 나랑. 나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데,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은 그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주님이 가장 좋은 거 쏟아 부어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나의 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근데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부러운 거예요. 원통하고 가지지 못해서 부럽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다 벗어 던질 수 있었던 것, 예수님만을 쫓을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서 그가 경험한 일생일대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회복하고 그런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것을 위해 싸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 아래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한 담대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